사무엘 제 7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니까 전체를 이렇게 교독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에 대한 언약,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 언약, Davidic Covenant, 혹은 The Covenant of Davi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언약,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됐고, 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언약을 체결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여기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장이란, 뭐가 중요한가? 언약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는 뭐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중요한 주제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그 중심 주제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 중심 단어, 중심 주제가 있다면 이 언약, 다른 말로 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다. 그런 말.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 총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권력이 대단할 텐데 말이죠. 만왕의 왕, 아니 천지의 대주제, 창조자, 섭리자, 통치자이신 그분이 곧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엄청난 일이죠. 아버지가 대통령만 돼도 청와대 경비들을 제끼고 안청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아버지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말이죠. 아무나 거기 청와대 못 들어가는데 대통령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언약, 다윗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말하자면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국가가 평안하고 자신은 그야말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정말 이 휘장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했단 말. 그래서 정말 이 언약궤를 모실, 즉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는데, 나단은 즉시 다윗이 왕 아닙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하고 좋아하고 허락했는데, 이 기도하고 난 다음날 이 나단이 전혀 다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께서 성전 짓는 것을 금하셨다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예배당 한번 짓고 천당 간 사람도 있고, 아예 평안한 건물 가운데서 한 번도 성전 건축에 대한 참여도 못 해보고 천당 간 사람도 있고, 일생 개척교회만 하다가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여러 성전 건축에 이바지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성전 한번 짓고 천국 간 사람은 그런 특별한 은혜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뭐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예배당은 그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는 관점에서는 뭐 틀린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최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뭐 어차피 뭐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갈 건데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 아니 정말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고, 아무튼 뭐 순종할 생각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이에요? 50주년. 50주년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요. 모든 종들이 다시 다 되돌아오고 자기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날, 그게 희년인데, 뭐 구약시대의 의미이지만 희년의 그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50주년은 그래도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100주년에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아요. 50주년밖에는 뭐 100주년에 여기 앉아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112살까지는 살아야, 아마 112살까지는 자신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거기 7장 6절에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줄곧 장막과 성막에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옮겨 다녔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뭐 백향목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성전 건축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더 위대한 언약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의 그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요. 마지막 한 가지 거절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제22장입니다. 역대상. 왜 거절하셨을까요? 역대상 제22장 역대상 22장 6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은 역대하 앞에 있어요. 네. 자, 한번 역대상 22장 6절로 8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만민의 이 기도의 장소인 성전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역대상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말하자면 출애굽 이후 500년 동안 성막과 장막에 여호와 하나님 임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백향목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즉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이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금 살펴본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시고 가상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다윗과 위대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소위 데이비드 커버넌트,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제 거기 오늘 거기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뭐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거기까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당히 난해한 표현 같습니다만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겠다. 이게 도대체 뭔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짓고자 하는 건 성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소위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왕조, 다이내스티, 왕조,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그것도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Eternal Dynasty, 이걸 세워주시겠다는 거. 이 세상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왕조라 할지라도 영원한 왕조는 없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영원한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내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워주고 산 집은 말하자면 그의 왕조, 즉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내 씨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역사적으로 이제 이 다윗의 씨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의 씨인 솔로몬에게 성전이 건축되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대로 또 실현이 됐고요. 애언적으로는 다윗의 씨인 먼 훗날,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조를 건설하되 그것이 영원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실제로 건축됐죠. 근데 이 예언적으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인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구성된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성전이죠. 성막을 대신할 성전이었는데 대신에 그 성전 짓는 걸 거절하시고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윗 이 가정도 포함되겠지만 이 다윗 왕조를 가리키고 또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이고 그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윗 왕조는 실제 주전 586년에 끝나죠. 시드기야 왕 때. 말하자면 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완전 다윗의 왕조는 끝나버려. 그런데 영원하다는 것은 곧 이 장차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인류의 구세주고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열쇠요 다윗의 가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통을 계승하고 영원한 영적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차 오실 이 다윗의 이 열쇠고 뿌리고 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혹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십시오. 1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언약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걸 소위 adoption formula라고 합니다. 양자 공식이란 말.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것.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거기 본문 보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즉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는다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이 세계적인 팬데믹 대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게 자기 자녀들을 또 죄 지으면 징계하시잖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누가 나를 치고 해코지하고 그러면 내가 바로 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인식해야 돼. 그 매든 사람 그 사람 나무라 하지 마라. 자기 못난 거 하나님이 고치려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 만들라고 언약 백성 만들라고 좀 신실한 좀 성도가 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워하지 마라. 오늘 목사님이 강지상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사람들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는데 맨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들었대. 자기는 한 사람도 할아버지는 그러면 한 번도 미워한 사람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벌떡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있었는데 다 죽었다고. 다 죽었대 지금. 전에 아마 미워했는 말이에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다 이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 히브리 12장에는 징계 없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 없는 호로자식이란 말. 정말 아버지라면 자녀를 초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성경은 노엽게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질 버리게는 만들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이 선악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심어주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처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한 4학년 이상 되고 뭐 사춘기 되면 이 매로 다스리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하면 그래요. 처달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자네가.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금쪽 같은 내 자식, 보기만 해도 아까운데 내가 어떻게 때리냐.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불효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부모 등쳐먹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옛날 말에 그 엄부 밑에 효자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엄한 부모 밑에 효자가 난다. 누가 내 자식이 귀하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은 속사랑으로 하고 잘못한 거, 거짓말한 거,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책과 벌책을 내려서 분별력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가 할 일이에요. 가정의 달에 특별히 부모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절대 망하게 저주하거나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돌아가니까 저 바벨론의 포로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참 하나님은 속 기쁘시죠.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걸 생각해 봤는가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정확하게 몇 년 받았을까요? 일제?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5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35년이라고. 횟수로는 36년인데 만으로 따지면 35년이 조금 못 되죠. 한 8월 말에 말하자면 합병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에 해방됐으니까요. 만으로 따지면 대략 한 35년 된. 이 35년은 몇 년의 절반이죠? 70년의 절반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구소련이 1917년 러시아의 기독교인 러시안 오토독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공산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려 공산주의 지배를 70년 받아요.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몇 년 했어요, 포로 생활? 35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반땡을 쳐준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다. 1945년생은 해방동이요. 우리 이남훈 권사님은 1930년생인가요? 32년생이시고 31년, 예, 31년생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31년생이시면 1945년 해방됐으니까 일제 경험을 많이 하셨네. 네. 그러니까 나이 그때 연세가 14살, 15살 정도밖에 안 되셨을 건데, 우리 권사님은 13살? 13살 됐을 것 같아요. 9살 때 됐고, 우리 성순이 권사님 9살 때. 아무튼 우리는 반땡이를 쳐줬어. 누가 쳐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쳐줬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야, 우리 하나님은 절반으로 깎아줬구나. 만약에 70년 동안 저 애놈들의 지배를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말 하고 앉아있을지 몰라. 완전 일본하고 동화됐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것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징계,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절대 그렇지. 일제 순사하면은 자다가 울다가도 또 끝이지. 울다가도 끝인다. 그렇지. 그렇게 무섭게 했다고 하죠. 그렇게 무섭게 한 거예요. 아무튼 이 언약 백성들, 한국을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엄청 사랑하셨구나. 우리 해결시키려고 35년만 종살이 해결했고,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을 던지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어제 몽뚱한 독립유공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곤 합니다만 그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 일은 하나님이 하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인간이 흉내만 내놓고 자기들이 다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시켜 주려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려고. 아니 정말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특별 은택을 입게 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언약의 핵심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 언약을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뭔 소린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의 자세를 볼까요?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1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18, 19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했나이까. 이 영광스러운 언약에 참여하게 됐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나이까. 가만히 앉아서만 해도 그저 감사가 들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이. 다윗은 사울에게도 자기가 정말 자기 아버지 비천한 이세 집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나를 정말 이 냄새나는 전장을 키우는 이 목장에서 나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천박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 가지라고 세 덩어리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본전, 우리의 정체성. 첫째는 죄덩어리, 두 번째는 흙덩어리, 세 번째는 맨몸덩어리. 한번 더 합시다. 죄덩어리, 흙덩어리, 맨몸덩어리. 우리의 본전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가운도 걸치고 있고 넥타이도 차고 있고 지가 별것이라 된 것처럼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티끌 같은 인생을 말이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뭐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왔나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울면서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어떤 사람은 뭐 수위에다가 주머니 만들어서 노잣돈 하나 집어넣지다가는 그 녹 탱탱스러서 묘집하면 그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망했다고 해도 항상 뭔 가지고 있다? 본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전. 없다 해도 본전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다윗이 지금은 왕이지만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정말 냄새나는 전장을 키우는 이 목장에서 일했던 천박한 목동 주제였고 우리의 아버지 집도 가난하고 빈천한 그 집안인데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우리의 집은 무엇이 간데 이런 영광스러운 언약에 참여했고 구원받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강조합니다. 25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또 27절에는 이러시기를 28절에는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그랬고 29절에는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12구역장님이 아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 참 잘하셨는데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동원하는 건 피곤한 일이 듣는 사람도 배운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기도하는 책임질 기도. 그래서 그러려면 얼마나 평소에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대표 기도할 때 말씀이 안 나옵니다.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늘 했던 주문처럼. 새로움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고. 왜? 늘 하면 주문해 오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냐는 말.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해. 다윗이 보십시오. 말씀하신 것, 종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만 되신 대로 행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 하셨으므로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윗의 기도는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모습들 이제 몇 가지 발견했는데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큰 번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 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응답해 주신다는 것. 평소에 늘 말씀을 생활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효도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 윤리나 내용상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중대한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의 언약, 다윗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장 잊어버리지 말을 건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는 곧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언약 백성들에게도 이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냐마다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에 주신 말씀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라 말씀한 것.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택과 축복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됐다. 우리가 뭐 의롭게 되고 영생 얻었고 천국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자가 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 복된 이 신분인 걸 인식하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에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중요한 다윗 언약을 상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 까닭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가 됐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잘못 나갈 때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또박또박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언약에 포함된 모든 은택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